우리 서만화 강단에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서만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 창원이라는 낯선 땅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같이 사역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흔쾌히 낯선 땅에 와서 또 이렇게 잘 적응을 하고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3년 동안 물심양면 지도해 주신 또 강해의 희열을 또 느끼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늘 함께 해주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당회원들께도 진심으로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3년 동안 저에게 목양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신 저희 우리 이교구 우리 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구 임원들과 목자들 또 제가 어려운 부탁을 했음에도 부부 목장을 만드셔서 또 부부의 이 모임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해 주신 우리 부부 목자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2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새가족을 섬겨주신 우리 새가족국 담당 장로님 이하 우리 새가족 국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사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늘 기도와 헌신으로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 좋은 성도가 있을 때 좋은 목사로서 빛을 발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만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칭찬받은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제가 서만화 교회에 와서 정말 칭찬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몇 가지 칭찬했던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칭찬받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만화 교회가 또 지역과 또 사회를 넘어서 많은 칭찬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서만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좋은 교회도 있고 또 나쁜 교회도 있고 또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있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죠? 일단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좋은 건물에 또 많은 것들을 구비해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무언가 교회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많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별로 어렵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더 어렵고 더 못 먹고 더 힘든 상황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오늘날의 삶과 비교해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몇몇 어르신들은 이 보릿고개를 지나온 어르신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 세대는 이 보릿고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아름답게 자라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쉽게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을 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눈만 돌려도 우리가 유혹받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100원이면 제가 초등학교 때 100원이면 문방구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1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100원이 땅에 떨어져도 죽지 않아요. 그만큼 이 100원이라는 가치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돈의 값어치가 없어요. 10,000원을 줘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100원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풍요가 우리의 신앙의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인생을 단면으로 보지 않은 삶을 살았고 자기 자신과 세상의 욕망을 배경으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죽음의 전날임에도 옷과 또 신발, 허리띠를 벗고 깨어도 모를 정도로 평안하게 지금 깊은 잠에 빠졌어요. 감옥에서 너무 평안하게 지금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점은 베드로가 구출받고 살아나는 과정에 바로 이 교회에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단순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개인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옥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드로라는 개인을 위한 교회 공동체 전체의 기도였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조혜령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했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실 어떤 분들은 가능할까? 우리 사모님이 깨어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은 분도 있을 것이고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저는 저희 교구에 이 암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 영광을 위해 마치 등치만 큰 이 골리앗과 같은 모습을 산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아니 죽어도 좋다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행전 12장은 당시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 41년부터 44년까지 3년 동안 이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시기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10년 동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생긴 지 약 10년밖에 되지 않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 5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즉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더라. 주님께 간절히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간절히로 번역된 원어 액테네스는 손을 내뻗거나 강하게 잡아당기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묘사하는 단어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드리는 교인들의 기도는 그만큼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삼엄한 이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 12절의 증언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성경은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교회의 합심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또 다시 내려오셔서 다시 내가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으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 즉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던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후에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사역은 끝난 것입니까?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들을 계속 진행되도록 이 땅에 자신의 몸, 보이지 않는 그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 남겨두신 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먼저 이 초대교회의 영적 수준과 이에 따른 진정한 믿음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터인데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리셨을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이해한다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본문에서 당연히 교회는 베드로의 이 구명이 아닌 영광스러운 죽음을 위해 기도했음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두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순교했거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라고 뵐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살아났을 때, 살아서 그 집에 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기도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인들도 처음에는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명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죽음이 가져다 줄 그 충격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들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던 나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의 영성이 그저 자기 중심, 자기 연민의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그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기로부터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 시절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조건을 달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심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라는 어떤 보상적인 또는 조건적인 그런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인들은 마치 기도가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기도를 보면은 정말 인본적인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본질적으로 그분이 좋아서 그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안 해보셨습니까? 연애해 보셨죠? 자, 연애할 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연애할 때 여러분 시대하고 저의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제 시대 때 이제 핸드폰이 이제 약간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요금제가 있었냐면 12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요금이 공짜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 아내와 같이 핸드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시부터 6시 하다가 잠이 들어요. 근데 그 시간이 단 5분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만큼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자꾸 말하고 싶고,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연애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과 대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을 보면 정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삶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헤롯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핵심 리더가 죽임을 당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냐라는 것이죠. 이 헤롯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어서 이 교회가 자연적으로 해산됐냐?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오늘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점점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송을 받던 헤롯은 나중에 보면은 벌레에 먹혀서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간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며 합심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단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도피처이며 땅과 하늘의 모든 문제를 풀고 매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3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정작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가, 이 아이가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다가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미처 문도 열기 전에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때 같이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이 로데라는 아이에게 너 미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 로데가 굽히지 않고 정말 베드로 사도가 왔다니까요 하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럴 거면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들은 분명히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될 거야, 헛수고야, 기도 하나 많아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감옥에서 구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면 이들은 뭔가 다른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베드로 사도를 그 옥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지만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빨리 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는 이들이 기도하면서 감히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처음에 그것을 믿지 못했고 나중에 정말 이 베드로라는 것을 듣고 나서 보고 나서야 이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비슷한 적이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의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 역시도 우연이지 뭐,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이루어졌어,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안 됐는데 참 신기하네, 참 하나님이 이번에 뭔가를 잘못하셨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앞에서 마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운이나 재수가 좋아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저절로 잘 되는 게 없어요. 또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잘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며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또한 확인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믿지를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은 분명한데 기도해놓고 믿지 못한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냐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계속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겠죠. 동시에 또한 분명한 것은 비록 그들의 믿음이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 처음 부분에 보면은 자기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구워주며 나누어주며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 간절한 기도에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당장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안고 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을지언정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듣고 계세요. 혹시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때야만 응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 보면은 우리 이제 중보기도팀이 작년부터 생겼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오셔서 집사님 웬일이세요? 하면은 목사님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면 참 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자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이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퇴근하시고 오시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우리 지하에 미스바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통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1,300명 정도 되는데 오늘 여러분 몇 명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 한 2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반절도 안 왔죠?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MF 때보다 더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당장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늘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늘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나만 오지 말고 옆집에 안 오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있다면 같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사실 직분을 주지 말아야겠죠. 왜?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오늘도 우리 중직자들만 다 와도 아마 꽉 찰 겁니다. 우리 예배당이. 그런데 어디선가 저는 그 중직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 번씩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침대에서 엉덩이를 쳐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잠이 들더라고요. 잠이 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또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그 신호를 줄 때 무시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룩함, 부담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안에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짝들을 만드세요. 저는 우리 동기들 중에 우리 같이 이제 같은 신학 또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톡방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함께 이제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데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이 신앙 생활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 짝들이 필요해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특별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합심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기도해놓고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우리 서만화 교회가 서만화 교회 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